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민으로 진행자님이 말씀을 해방하실 때에 서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년 7차의 말씀은 주의 회복을 지켜줍니다. 7차의 말씀이 회복 안에서의 중심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여서 표적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올바른 길 위에 있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7차의 사역의 말씀이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중심 노선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집회들보다 또 어떠한 활동보다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어뜸이 되는 것은 1년 7차의 사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주고 또한 이 중심 노선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면에서 우리 자매 집회는 1년 7차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4번 우리가 함께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고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를 위해 자아를 처리함. 이번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생활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새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를 갖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3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한 새 사람의 방면을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 안에서 이러한 새 사람의 실제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옛 사람을 처리함으로 신성한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의 큰 항목이 4개의 로마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문제 빌립보서 1장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로마자 4번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를 지키는 이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중심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 긴 이 항목의 주제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가장 이 말씀의 중심적인 단어는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함. 바울이 체험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구원의 체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19절, 20절, 21절 구원과 확대와 삶 이 세 단어가 세 항목이 아주 중심적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확대되는 것이고 이러한 확대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매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이 그의 생활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로마서 1번에서 중요점은 바로 바울이 체험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네 가지의 중점을 볼 터인데 첫 번째 중점은 바울이 체험한 구원은 생명 안에서 구원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바울이 체험한 구원은 구원의 누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체험한 구원은 우리 개요의 C번과 D번 구원의 두 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바울이 체험한 이 구원, 구원의 누림의 계속적인 방면, 구원의 누림의 연속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 네 중점이 여기에 로마서 1번의 모든 개요의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체험한 구원은 생명 안에서 구원입니다. A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우리가 알듯이 5장 10절 말씀, 제가 하반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관점을 말할 때 완전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화목되는 것은 바로 법리적인 구속을 말하고 생명 안에서의 구원받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죠. 특별히 바울이 체험한 빌립보서에서 체험한 이 구원은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생명 안에서 받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거듭남에서부터 거룩해함, 또 변화되는 것, 형상을 본받는 것, 영광 안에 이르는 데까지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점은 이 구원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바울에게서 아주 특별한 아주 이러한 단어인데 바울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이룬다, 물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다음에 연결하는 서식어가 뭡니까? 바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구원은 아주 놀라운 구원이죠. 누림이 있는 구원. 그래서 이러한 이 누림이 있는 구원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20절에서 그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이 구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울 안에서의 이러한 구원의 누림의 한 방면이고, 두 번째 누림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사에 담대하여, 모든 일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 확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이 구원의 누림입니다. 억지로 구원을 받는 이러한 측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의 우리가 누림의 특권을 가지는 방면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우리가 C번과 D번인데, 바울의 구원의 이러한 체험은 두 방향에서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면은 어디입니까? 몸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구와 여러분의 강구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급입니다. 바울은 비록 갇혀 지냈지만 몸 안에서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몸의 공급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서 몸의 교통 안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구원의 이러한 방면은 첫 번째는 몸 안에서 받고, 두 번째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에서 왔습니다.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이 넘치는 공급으로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에게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도 몸 안에서 일한 공급, 또한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이러한 양방면의 공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안정적입니까? 사실은 이 두 방면은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필요하고, 또한 몸 안에 이러한 보호와 공급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두 방면의 공급을 누림으로 바울의 구원의 체험에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점은 이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구원의 누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말씀 보면 우리는 몸의 생활 안에 있어야 하며 몸을 건축하는 제사장 봉사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그 영에 넘치는 공급, 곧 몸의 공급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계속적으로 바울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요인은 바로 두 가지 요인이 있죠. 몸 안에 있으며 제사장 체계의 봉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복합적인 관유가 나오죠. 여기에 올리브 기름과 모락육개, 창포 계피, 이러한 향품들을 섞어서 만든 이 관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바르죠.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바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몸 안에 생활하며
또한 제사장 체계 안에 봉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의 구원의 누림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누림을 계속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몸의 생활 안에서 또한 몸의 봉사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체험을 가진 자는 이 개요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압니다. 바울의 체험을 우리가 이해를 하죠. 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 사도의 몸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셨다. 즉 그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며 그분께서 높아지시고 또 높이 찬양을 받으셨다. 여기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에서는 바울의 몸에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러한 분이 드러나고 높이 찬양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바울의 몸 안에서 그 위대한 측량할 수 없는 우주적인 차원을 가진 그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와, 이 어떠한 지점입니까? 바울의 고난은 보통 사람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난 받을 때마다 그 안에 놀라운 보배의 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방면, 그 실제적인 방면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금이죠.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바울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놀라운 그리스도, 위대한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보면 가이사 집안에 속한 사람들. 가이사 집안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집안.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주변에 있는 이러한 그렇죠?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까지 이러한 그리스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비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유대인들을 로마인이 멸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자이고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거기 잡혀갔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정복자들의 눈에서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들에게서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복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확대하다는 것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죠. 내가 담대하여, 매사에 담대하여, 모든 일에 담대했다는 겁니다. 왜 담대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은 늘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살아서도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죽든지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체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역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여기는 빌립보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이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어디 감옥입니까?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2차 사역 여행 중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방을 그렇죠? 방문해서 거기에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양을 기뻐하는 찬양을 들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간수였던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이든 빌립보 감옥이든 이러한 어떠한 환경 안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츠만 니행전이. 니행전이 감옥에서의 생활을 20년의 생활했죠. 그 마지막 순교 직전에 마지막 편지가 뭡니까?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였습니다. 니행님도 여전히 바울 형님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감옥에 그 정말 어려운 환경, 정말 부당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몸의 공급과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번의 말씀 보면 바울의 모든 생활과 바울의 일은 자신을 표현한 것이 그러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다른 자신의 공로의 장점을 전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와 그가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것은 생활을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여기에서 이 의복이 뭡니까? 의복은 바로 생활하고 사는 문제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표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의복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답니다. 영광은 신성한 속성들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름다움은
인간 미덕들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은 이러한 신성의 영광과 아름다운 미덕이 이러한 섞여져 있는 그러한 표현을 산 것입니다. 정말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4절 보면 사실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장점과 육체와 율법과 의와 모든 것을 자랑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고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의로 말하면 나무랄 데 없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되었지만 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위대한 그분만 나타내고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이러한 본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한데 똑똑한 척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 아주 이부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우리의 몸으로 그분을 확대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이 생명이 자라고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요인들, 곧 공급의 통로들이 될 것이다. 이번에 이러한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은 생명의 공급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찬찬하게 우리가 보면서 이 개요와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1장 2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대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유익이 좋습니까? 그리스도. 뭐가 좋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하죠.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좋습니까? 낙원에 있는 게 좋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함정 질문 같아. 함정이. 여기 아주 두 대비가 있죠. 그리스도와 유익의 대비는 가감하게 그리스도라고 답하는데 감옥에 있는 게 좋냐 낙원에 있는 게 좋냐 하면 머뭇거립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 말의 의미를 깊이를 바울의 이러한 체험 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 다음에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고 내가 죽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더 큰 유익이 바울이 있다 했습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예, 임재. 낙원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게 좋습니까? 낙원에 있는 게 좋습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아주 동안은 여기에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 둘 사이 끼.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죠. 나중에 이 확실한 정답을 볼 것입니다. 이제 그 결론은 사실은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감옥에서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내가 죽어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 사실 바울에서는 어느 것이 더 좋냐고 물으면 낙원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삶으로 빌보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충만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통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뒤에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죠. 1장 22절.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이 일의 열매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점은 일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바울의 일의 열매, 이 열매는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방면이 아니죠. 사실은 그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일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실상 바울의 일의 열매는 바로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내고 확대하고 공급하고 다른 이들에게 옮겨 부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일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생활의 산물은 바로 그리스도를 분배했으므로 일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충만한 그리스도, 청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붓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육체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중점은 바울의 이러한 고민, 끼어 있는 것이죠. 바울의 어떤 몸을 떠나 있는 것과 몸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몸을 떠난다면 바울에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보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남아서 그들에게 이러한 여러분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그리스도를 더 공급한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네 번째 중점은 1장 25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해 보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바울의 결정은, 선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는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남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 성도들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 또 믿음의 기쁨,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통하여 기쁨을 갖는 것, 이러한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또한 기쁨을 유지하겠습니까? 이러한 통로가 없다면 바울이 만약 일찍 죽어서 낙원에 가서 바울은 좋겠죠. 충분한 인자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남아있기를 그렇죠?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도들의 이러한 누림을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공급의 통로가 되기를 열망했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귀중한 이제 9절, 이번 방면에서 마지막 9절 1장 26절 함께 읽어보죠. 이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며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와 내 안에서 넘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왜 바울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를 말하는데, 여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면, 다시 이제 가면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와 내 안에서 넘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상당히 구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이 부분도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또 나를 통해서, 거기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혹은 바울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와 내 안에서 동등하죠. 동일하 했잖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이 자랑한다. 자랑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바울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비밀한, 이러한 감춰져 있는 이 계시, 축복의 통로의 계시를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도하는 행제가 싫고 나는 주님이 좋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랑할 것이 많다. 고하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풍성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공급했습니까? 예,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의 손가락이 이렇게 많게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은 얼마나 많은 곳에 쓰입니까? 근데 이 손의 공급은 누가 줍니까? 머리가 줍니까? 팔이 줍니까? 팔이 줍니다. 팔이 없으면 어떻게 손의 공급으로 가겠습니까? 모든 피의 흐름은 팔을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의 수단, 중요한 공급의 통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은 이러한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 모든 풍성을 공급하는 통로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역의 말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모든 풍성들을 공급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찍 죽는다면 교회에 큰 손실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교회의 뭡니까? 축복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정말 일찍 진품에 간다면 교회에 큰 손실이라고 지체들이 느낀다면 얼마나 그것이 그렇죠? 교회의 손실입니까? 그 말은 그 지체가 교회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죽었다. 그런데 뭐 있으면 많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 1장 26절에서 아주 깊은 정말 감추어진 중요한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분배하는 이 바울처럼 살아서 감옥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확대하고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그러한 지체들을 통해서 충만한 그리스도를 뭡니까? 분배받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몸 안의 공급의 통로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이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큰 중점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자 4번 함께 선포하죠. 믿는 이들이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 안으로 꼭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를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두 번째 항목의 주제이죠. 참다운 교회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최고의 하나입니다. 영광 안에서의 하나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 단체적인 나타남, 이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장흥교회가 이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에 참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A번에 보면 이 자아를 나병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그렇죠? 비유하고 있죠. 나병은 몸의 원수인 사람의 자아에서 나오는 심각한 죄를 상징한다. 나병은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에서 비롯되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것은 죄인을 자아로부터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람들과의 교통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은 거역이죠. 불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대표 건의를 맞서서 거역했습니다.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나병이라는 이러한 병은 거역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이라는 이 장군은 나병에 걸렸지만 순종했죠. 그러므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병 환자가 나병이 우리가 이 병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려면 털을 밀어야 한다. 그 털은 머리털, 턱수염, 눈썹, 모든 털. 우리의 몸에는 4가지 털이 있습니다. 머리털, 턱수염, 눈썹, 온몸의 털. 머리털은 사람의 영광을 과시하고 턱수염은 스스로 존귀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눈썹은 사람의 타고난 아름다움을 말하고 온몸의 털은 사람의 타고난 힘과 역량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자아에 속한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면도칼로 밀어야 한다. 면도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침마다 이 수염을 이렇게 깎죠. 왜냐하면 이 수염은 매일 자랍니다. 매일. 머리는 매일 자라는 것이 안 보이죠. 매일 자랍니다. 그래서 수염은 보이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어쨌든 십자가 매일 져야 합니다. 매일 면도기를 깎듯이 십자가 매일 져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날마다 면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그분의 십자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신성한 영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영광을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영광으로 단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F를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봉사의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있는 최고의 생활과 봉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4번을 함께 누렸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메시지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으로 생활로 취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신성한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말씀을 교회에게 분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